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편하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또 독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주변 상황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다 승리하시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비다의 바느질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벌써 다 알겠지요? 이제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다비다의 바느질.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해서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끊임없이 성령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사에 길을 가거나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또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어느 순간순간이라도 마음의 기도, 마음의 생각, 그걸 보통 이제 묵상 기도라고 하잖아요. 시편에도 보면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로도 소리내서 발성으로 기도도 우리 해야 되지만 또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한 번 더. 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저는 보통 한 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우리 교인들이나 또 외부의 사람이나 한 주일에 평균 두 번 정도씩 치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멀리 있는 분들, 유튜브를 본 사람들, 그런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로, 영상으로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톡에 보이스톡은 음성으로 하는 기도고 페이스톡은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거든요. 그래서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요즘엔 좀 코로나 때문에 잘 오기가 힘들으니까 그래서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이 나한테도 보이고 내 얼굴은 그 사람한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치유가
됐다고 감사하다고 또 카톡 문자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문자 오는 건 제가 이렇게 해서 간증 올리기도 하고 무명으로 그냥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존재에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치유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또 한 주간을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더 많이 쓰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하는 기도 중에 그 기도가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데에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은사도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로마서 12장에도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또 달란트, 재능 있잖아요. 이 재능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달란트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뛰어난 천부적으로 타고난 또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이웃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해주고 봉사해주고 헌신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나이가 막 90 넘도록 근데 일찍 과부가 돼가지고 오로지 성전에 가서 기도함으로 봉사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로도 하나님의 일 봉사하는 거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또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목사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중보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 3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그 재능을 살펴봐서 재능대로 금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재능을 보고 금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는데
금 한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각각 그 금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주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네, 교회도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교회가 이익을 남기는 일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주인의 말을 똑같이 들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듣고 바로 나가서 그때서부터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을 똑같이 들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인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이고 꾸리지도 않고 거들라고 하는 못된 사람이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의 생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따라 길도 가게 되고 생각 따라 무슨 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과학에서 요즘에 양자역학이라는 것에서 생각은 우리의 DNA까지도 바꾼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세요? 생각은 DNA. 이 DNA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건데, 지금까지 생각은 한번 타고난 DNA는 바꿔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우리의 뇌 속에서 작용을 해서 그걸 에피지놈이라고 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에피지놈. 그래서 생각은 뇌에 스파크를 줘가지고서 우리의 DNA까지도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못된 사람으로 보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혼나고, 조금 남겼다고 또 남겼다고도 혼날 테고, 어차피 이렇게도 혼나고 저렇게도 혼날 거 차라리 그냥 편하게 장사하지 말고 요거 그냥 땅에다 묻어뒀다가 주인 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세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멀리 간 주인은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세임을 하듯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걸 계산하신다는 거죠.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세임을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장사를 열심히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주인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상급도 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장사 잘해서 또 2달란트 받아 남겨가지고 4달란트를 주인한테 드렸더니 주인이 너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주고 또 그에 따른 보상도 해줬겠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장사를 안 했다 이거예요. 주인한테 나는 주인이 그런 줄 알고 장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화를 냅니다. 장사를 안 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은행에다가라도 맡겨놨으면 은행 이자라도 받을 텐데 너는 왜 장사를 안 했느냐. 저 무익한 종을,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이익도 남기지 않은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행위, 그 행위 자체로 구원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 상급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한 그 행위 때문에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지옥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에 주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무시했으니까 그가 행동을 하지 않고 장사를 안 했다는 거죠. 벌써 주인의 말, 주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내면에 거부하는, 주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겼어야 되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이미 그 사람의 심령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죄, 그 죄가 언제이듯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일하지 않은 결과도 무서운 것이었지만은 결과가 있기 이전에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주인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가 있기 이전에 말씀이 그 사람을 이미 심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이 1달란트 받아서 이익을 못 내겠다는 행위가 잘못돼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성경은 명령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결과가 우리 보기에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다는 거요.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찾아줘 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교사, 어떤 그런 건 직분인데, 그런 것도 직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직분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순종할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오늘 여러분들, 저는 직분을 받았을 때에, 옛날 평신도 때 직분을 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교사의 직분을 하라고 맡겨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직분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능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나를 이미 충성되이 보셨구나. 나를 충성되이 보신 그분께 내가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봐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모여지면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각처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을 입증하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또 소아시아와 또 유럽 쪽에, 결국에는 미국을 통해서 또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 어렵고 험난하고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따라올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저기 써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라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저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수없이 암송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도 찾아줘요. 여러분들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즘 성경은 영으로, 신이나 영이나 같은 말입니다. 내 힘으로도 못해요. 내 능력으로도 못해요. 내 지식으로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지식, 세상 능력, 세상 문벌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나를 들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단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할 때에 바로 그 심령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기도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그렇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소나비가 아무리 많이 위에서 쏟아져 내려도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으면 물이 차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장독 위에다가 이렇게 엎어놓으면 그 그릇에는 물이 하나도 고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아무리 하셔도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많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 사도행전 9장 36절을 한번 봅시다.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기 여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우리가 보통 도르가로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여기 구제라는 것은 자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선행하며 돕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요 말씀은 우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씻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다락에다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38절 루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그러니까 이 다비다 즉 도르가는 주변의 과부 그들에게 선행과 구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치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 봐요. 이 도르가는 바느질을 잘했어요. 바느질을.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다비다의 바느질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바느질을 잘하는 달란트, 은사, 재능을 타고나서 천들을 모아가지고 속옷을 기워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어려운 과부나 이웃에게 구제하며 그것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 다비다를 칭찬하고,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원통하니까 루따라는 곳에 요빠에서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복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빨리 오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렀다는 겁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죽은 이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나는 여기에 그 이면에 베드로가 한 기도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바느질을 해서 속옷 만드는 걸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시옵소서. 고넬료가 구제하고 선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일찍 데려가시면 되겠습니까? 일찍 데려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되고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살려라. 할렐루야. 죽은 사람 아무나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리라는 사인이 왔을 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다 하면 다 살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특별 지시가 있으므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려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다같이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게 핵심이요. 이게 그 한 여자의 선행과 구제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선행과 구제를 예수 이름으로 먹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날 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다비다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된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비다 즉 도로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천도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 이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내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잘 맺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데 뭘로 관계를 맺었느냐? 음식 대접하는 걸 잘했습니다. 중동지방의 사막을 낙타 타고 지나가는 대상들을 보면은 자기 집 앞에 집이래야 뭐 중동지방에 보면은 천막천원개 집이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은 그 문 앞에 앉아있다가 낙타 타고 지나가는 대상들, 장사꾼들 그 얼마나 목마르고 뜨거운 태양볕에 힘들게 가고 있습니까?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면은 다 불러들인 게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한테 물어봤거든요. 다 불러들였냐? 사람을 구경 많이 못했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반가워서 쫓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빨리 봐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저기 나와 있어요. 이거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나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즉 언급결에 그 말이요.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언급결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부지런히 불러서 이 사람은 대접하는 은사를 받았어. 아브라함은. 로마서 12장부터 보면은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접하는 은사.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하는 은사도 있지만은 대접하는 은사가 로마서 12장 3절부터 읽어보면 쭉 나와요. 거기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의 은사도 나와요. 남을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슬픈 사람을 만나면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따라합시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근데 두 번째 건 사람들 잘 안 되지. 슬퍼하는 사람과는 슬퍼하려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어쩌나 하지만은 남이 잘 되면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옛날 말이 있잖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라. 아멘이시죠?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접대함으로써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사람으로 변신한 천사를 대접했더니 그 천사가 우리가 왜 왔는 줄 아느냐? 모르겠는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펴보고 멸망시키려고 왔으니 하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부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정을 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순식간에 없어졌어. 그게 천사란 말이요.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런 목사님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책에. 어려운 시절에 그냥 때거리도 없은 옛날에 60년대 막 이럴 때 우리나라 목회자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힘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국수만 끓여 먹고 라면만 끓여 먹고 밥은 구경도 못했는데 어느 날 생일을 맞이했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쌀밥을 생일날이니까 쌀밥 한 그릇 하고 몇 국을 끓여서 딱 이렇게 밥상을 가져왔는데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밖에 그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밥 좀 주시오. 며칠 굶어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밥 좀 달라고. 그러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따로 나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천사가 너희 집에 왔다 갔느니라. 그때서부터 목사님들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려가지고 물질의 문이 열려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는 게 물질을.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오늘 다비다는 자기에게 준 반우지라는 은사, 그걸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접대하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갔습니다. 창세기 요것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한번 창세기 찾아줘요.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로 8절을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알지요?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들 집에 가정 총무 노릇을 했어요. 성실하고 또 믿음을 갖고 살고 기도하며 살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남의 집에 모습으로 갔는 데서
그 집에서도 발탁이 돼가지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어디 가든지 가정 총무가 됐어요.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됐다가 국가 총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또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같이 놀자고 꼬여도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가 없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억울하게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얘기예요, 저게.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애굽의 왕의 술을 맡은 자라는 사람은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또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로 나오잖아요.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나라에서 아수아르 왕이던가 하여간 어떤 왕의 술 맡은 사람이었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거기 독이 누가 독살하려고 독을 넣나 안 넣나 자기가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요. 엄청난 권세 가진 사람입니다. 왕이 그 사람을 신임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 신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짜고 독살. 우리나라 역사에도 왕들이 독살돼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왕 파라오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40장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보디발이요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은 억울하게 갇혔잖아.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모르는 사람이 있나? 얘기하죠. 보디발 장군의 부인, 그 집의 주인인 부인이 남편이 자꾸 출장 나가고 외로우니까 요셉하고 연애 걸자고 자꾸 유혹을 했거든. 근데 요셉은 그걸 뿌리친 거예요. 억울하게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장관은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자,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꿈 해몽하는 은사. 그런데 그 장관 두 사람이 감옥에서 있다가 그 밤에 꿈을 꿨단 말이요.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이제 그들을 또 섬겼어요. 감옥 안에서 가서 이렇게 발도 닦아주고 뭐 음식도 챙겨주면서 섬겼는데 아침에 자고서 거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서 얼굴빛이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 왜 남의 얼굴 보면 근심이 있는 거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얼굴색이 안 좋고 자, 내가 이렇게 웃는 거하고 틀리잖아. 그렇죠? 예. 얼굴색이 안 좋고 근심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요셉이 실컷 보고서 저 사람들은 어째 얼굴빛이 안 좋네? 무슨 근심이 있네? 알게 뭐요? 이렇게도 그만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줘요. 근심이 있네. 간반을 걸 잘못 먹었나? 뭐 더러운 꿈을 꿨나? 그럼 자기 볼일 와도 그만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냥 스쳐 지나가도 상관없어. 그런데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이고, 근심을 하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까짓 거 외국 놈들인데 해도 그만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단 말입니다.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 어떤 사람 친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가정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하고 그게 따라요. 목사님 상담하고 예수 믿어. 자, 요셉은 그냥 지나친 게 아니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당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얘기 좀 해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읽을 거 없어. 그 사람들이 자기들 꿈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 그 꿈을 듣고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살아나가서 복직이 될 거고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신은 사형장으로 갈 겁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발탁돼가지고 애국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질로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좋은 관계 한번 잘 맺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꿈꿔가지고 얼굴빛이 안 좋았는데 지까지 거 내까지 거 무슨 상관이요?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기회가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려움에 먼저 관심을 보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나 천부적 talent, 후천적 재능 등을 잘 활용하여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성령의 도구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싸고 다같이 시작. 손가락 꼽으면서 오른손 들어. 자 시작.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먹고 잠자고 똥 싸고 또 그 이튿날 먹고 잠자고 똥 싸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쓰임받다가 천국 가자. 이게 보람된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다비다의 바느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비다는 하나님이 주신 바느질하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걸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요셉은 꿈 해몽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기도하여서 영혼 살리는 일에 나를 투자하고 쓰임받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세요.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요한 3서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육신도 건강해야 마음도 평안하고 영적으로도 주의 일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픈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손 얹은 곳에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에서 흑암의 세력, 악한 역, 마귀사단 귀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영광만 위해서 살다가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위에 청주시와 이 나라의 민족 전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